샬롬. 지난 시간 동안 추상 교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제가 퇴근 후에 또 지속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어서 피치 못하게 주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다시 주상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계속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이 큐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상 교제 92페이지 우리 3월 20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오늘 20일에 해당되는 말씀은 9절부터지만 제가 1절부터 좀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느니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그동안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본문이 지나갈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13일부터 오늘까지 말씀 묵상을 중단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초반부는 이미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로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져 갔는지 그 과정들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그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 사역, 그 선교 사역들을 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본질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들은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의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많은 고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심각했습니다. 때로는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또 한때는 전국적으로 아주 심한 핍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5장 이제 후반부에 넘어오게 되면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하나의 방법, 하나의 방도였음을 증거하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되었던 이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거부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로 하여금 어떤 죄목을 갖게 하냐면 너희들이야말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 모독죄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주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거짓된 복음, 전혀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지금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민간의 당시의 일반인들에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가로막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토록 박해를 하고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확실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어떤 소설 같은 신화가 아니고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때로는 병든 사람들을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당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의 어떤 기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다 헛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옥에 가두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5장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그 복음에 대한 저항, 그 복음에 대한 전하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힘을 얻고 많은 민간에게 전파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사건, 7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그 과부들을 돌보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 많은 어떤 조직과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웠던 게 뭐냐면 이 집사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장의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어떤 내용인 것입니까? 스데반이 그토록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외쳤던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선포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나를 이토록 공격하고 결국은 박해하지만 내가 전한 이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복음이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속죄의 제물로 바쳐져서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모세, 아브라함 하면 그들이 가장 칭송했던, 존경했던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전달해준 수여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모세나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에게 쓰는 그 누구도 접할 수 없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일부러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그들이 하나의 표상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그리고 그들이 말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언약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야곱보다 그 누구도 가장 먼저이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인을 보면 환란에서 구원받은 요셉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보면 환란에서 구원받은 요셉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본문 요약을 보면 스데반은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으나 다시 가나안에 돌아갈 소망 가운데 장사되었습니다. 자, 본문 요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그 본문 하나만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큰 틀에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한 부분을, 한 막을, 일막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극을 하나 이제 보게 되면 1막, 2막, 3막, 4막 이런 식으로 막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1막만 보고 2막만 보고 어떤 대사 하나만 가지고 그 연극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거나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작가가 전체적인 그 1막부터 4막, 5막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기승전결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뭔가를 좀 더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요 한 카테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환란에서 구원받은 요셉 이 이야기만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냥 구약 이야기를 설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 7장의 내용은 단순히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큰 틀에서 요 하나를 통해서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 것이 있는 것이 하나의 링크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전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스데반의 설교 한 편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지금 요약해서 넣으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더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한 바로 구원자, 메시아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했던 그 언약의 핵심, 그 언약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어느 한 사람만 빼놓으면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떤 서정들이 거기서 뭔가 맥을 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는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런 책들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 66권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복음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서신서를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냥 성경학자들이 의미 없이 이 책 저 책을 막 끼워넣는 게 아니고, 뭔가 그 흐름을 따라서 뭔가 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그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구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을 기록할 때는 그 흐름들이 다, 물론 역사적인 흐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의 흐름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드러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학적인 구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닌 좀 더 포괄적으로 열방의 아비,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열국의 아비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그 모든 사람의 구원을 향한 하나의 그 서정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잘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자의 묵상에 보면 오늘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굳이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또 어떤 곤란한 상황,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는 무슨 방해가 있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만나는 사실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이삭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붙드신 바 된 한 사람, 어떤 민족,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사, 그들과 함께 하사 당신의 역사를,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은 실패 없습니다. 중단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막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께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고 일하시면 마지막까지 그 일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야. 내가 너희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라 한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것이고 똑똑히 듣게 하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가정사 속에 어려움이 이제 와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어떤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요즘 저희 가족 친지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 행복한가를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 그의 메시아 되심이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끝까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